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유명한 감사의 시 136편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을 우선 한 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별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로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합독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죽어 천당 가는 것 말고도 이 사건도 이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간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스톱. 그것을 정지시켰죠. 그 이유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당시 로마법은 그 죄수의 형을 그 간수가 받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 그 죽어야 될 것 같은 그 엄청난 일이 너무 쉽게 풀어줘라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말고도 이처럼 환경의 어려움에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포함된다고 저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병든 몸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병원에도 은사를 주셨지만 일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고 바람직한 성경적인 기도라고 저는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경에서도 구원, 또한 육체적인 문제에서도 구원이 포함된다고 저는 믿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개인이 믿으면 그 환경이 개인이 믿으면 가족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달라지지? 그 직장이 어떻게 달라지지?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지? 예수님 믿는 그 정신으로 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지? 그런 관심이 있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이 말이 실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문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것을 알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라마도 어떤 행복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행복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요? 막 어려운 얘기를 많이 전개하다가 행복한 얘기를 해야 확 행복한 게 드러나잖아요. 제가 예수 안 믿는 문화가 어떻게 되는가? 너무 우리 교회가 지성적으로 흘러서 투박하게 하겠다고 마이크를 들었죠. 지난주부터. 얘가 잘 안 나오네요. 그 예를 먼저 설교 서론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문화, 믿다가 거부한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7일 프랑스에서는 이슬람과 관계된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던데요. 복종이라는 책, 그 책과 그리고 또 어떤 주간지에서 마호메트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글을 썼다고 그 주간지 본사를 습격해서 12명이 사살된 사건이 있어요. 2015년. 그런데 그 소설을 인터넷에서 그 내용만 봤다가 궁금해서 제가 그 책을 사서 봤는데요. 이제 소설이니까 상상으로 썼어요. 내용 전개가 한 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행히 그 학교의 조교수가 되고 정교수가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 학생들과 동거하고 또는 성생활을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이제 소설이니까 그런 것을 재미로 깔고 있으면서 이슬람 정권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가상적으로 이렇게 써내려 가는데 마침내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 사람은 학교에서 퇴직하게 돼요. 교수직을. 계속 근무하는 것만큼 충분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총장이 이 교수를 만나서 설득을 해요. 자, 우리 학교에 복직을 해라. 복직을 하면 월급도 많이 주겠고 연봉도 많이 주겠고 그 다음에 당신 본인이 뭐 특별히 천주교회를 다녔지만 뭐 그렇게 뚜렷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우리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그러면 부인을 3명 얻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 3명이 안 될 때는 학교에서 추천도 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소설이 처음 나올 때 그 얼마만큼의 이것은 소설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소설이 어떤 식으로 실제화가 됐는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영어로 논문 발표한 것을 봤는데요. 이런 게 있답니다. 프랑스 안에는 이슬람 지역이 있다 그래요. 즉 프랑스 안에 이슬람
땅으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 25년 전에는 200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650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영역도 하나하나의 영역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샤리아법이라고 하는데 무슬림 그 법을 이행되는 곳이에요. 실행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슬람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도망을 가서 그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면 프랑스 경찰이 들어가지 못한대요.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못 들어간대요. 거기 들어가면 폭동이 일어난대요. 거기는 치외복권 지역처럼 그렇게 된답니다. 제가 꾸란경을 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슬람 확산되는 걸 막아주세요. 그거 안에는 이슬람인은 비무슬림인을 살인해도 죄가 안 된다는 법도 있고 꾸란에. 그 다음에 부인에 대해서는, 여자에 대해서는 바시다라는 개념이고, 여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패도 된다, 때려도 된다, 뭐 이런 근대 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슬람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해주세요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 책과 다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슬람 성직자의 딸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읽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구박을 하고 때려요. 그리고 또 심지어 남편이 성매매하도록 내놔요. 그래서 도망와서 자기 친정아버지 집에 왔는데, 친정아버지는 이미 우리나라 속담에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런 말로요 받아들이지 않고 내보내. 그래가지고 이슬람에 대하여 반인륜적인 것을 이제 소개하는 인권운동자가 되는데요. 바로 이 사리아법을 이슬람인도들은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19%가 나왔다고 그러고, 더 놀라운 일은 19에서 30살까지는 50% 사리아법으로 사는 게 좋다는 통계가 나왔더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프랑스에 필요한 지식인과 이런 사람들이 2,000에서 3,000명 무슬림 때문에 소망이 없다 하면서 프랑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가 복지로 도와줘야 하는 무슬림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프랑스 사람들은 저출산 많이 자녀를 많이 생산 안 하는데 이슬람인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결국은 프랑스에 소망이 없다. 결국은 뭐냐면 개신교 또는 로마 캐톨릭교를 믿어도 그냥 그 신앙의 감동 없이, 그 복종이라는 책의 주인도 그렇게 돼요. 신앙의 감동 없이, 신앙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결과가 이런 현상이 오고, 이제 프랑스가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든지 이제 이슬람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근데 여기서 이 대학 교수인 이 사람이 부모에게도,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연락 않고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이혼해서 살다가 나중에 연락 없이 사는데 정부로부터 아버지가 죽었으니 유산 상속해 가라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에게 찾아가고, 어머니가 죽었으니 시체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에 찾아갔다는 내용이 가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커다란 문화의 핵심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지 않을 때는 결국은 존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존비. 신앙에 감동 없이 예배만 참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향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환경. 그러다가는 프랑스의 경우는 결국은 이슬람으로 살든지 이제라도 돌이켜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든지 그래야 살 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강력하게 신앙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신앙의 영향,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계십니까? 그 원인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건강한 신앙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하는지,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했군요. 숫자 저기 안에, 프랑스 안에 저기가 무슬림 센터, 우리 성경에 보면 도피성 있잖아요. 도피성처럼 무슬림 센터가 25년 전에는 200개 있었는데 지금은 600개 있다고 하는데, 현재 600개. 그러니까 프랑스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고요. 단 유럽 공동체의 권고, 난민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권고를 안 받아들인 폴란드만 이런 위험이 훨씬 더 덜하다 그러고, 영국이나 여러 나라에서도 이 무슬림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인터넷에서 한번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 이슬람을 지금 선택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뭐 그냥 좋은가 보다 이런 정도인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좀비처럼 그냥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고 나 혼자만 지키고 있다면, 아니, 기독교 신앙의 권능을 증거하지는 못하고 그냥 형식만 남는 좀비가 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와, 정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런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이 감사라는 말 속에 증거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내용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고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구주로 믿는 그런 신이 있잖아요, 다종교에서. 그런데 그 신들 중에 뛰어나고, 그분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으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공간까지도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제가 10년 넘게 매일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천해서 교회가 묵상하도록 하는 이유는, 매일 성경 구조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먼저 찾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추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 분인가, 맞아,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문제가 크게 보십니까? 미래의 문제가 두렵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에서 모태신앙인인 교수께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결국은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첫 번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리고 이제 갖다 줘라. 그런데 그것을 마셔본 사람들이, 와, 아까 먹었던 것보다 더 멋있는 포도주네, 맛있는 포도주네, 극상품 포도주네 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그 순간, 항아리에 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1초 동안, 인간의 역사로 보면 100년 동안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발화를 해야 됐다고 하나요? 이렇게 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맛있는 포도주가 됐겠구나를 깨닫고 신앙의 회의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 과학적인 원리로, 상대성 이론의 원리로 하나님의 1초는 인간에게 100년에 맞먹는다라고 계산하니까, 우리는 6일 창조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인류의 학자들은 이 역사를 138억 년으로 놓고 볼 때 그 시간의 갭을, 하나님의 1초는 인간의 역사의 100년으로 계산하면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논지를 서울대학 교수도 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래, 아무튼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장한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감사할 이유를 말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치셨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까지 왔을 때 뒤에서 쳐들어오는, 이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 그들을 피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고, 자기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그 물속에 다 수장시켰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이것으로 게임 끝났네, 죽었네 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자 뒤쫓아오던 세력은 이제는 완전히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라. 여러분요, 그 감사를 여러분의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도 큰 왕들을 치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왕들을 하나하나 몰아내신 하나님,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들이 차지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에게 먹을 것을 주셨사오니 이런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감사로 유명한 이 시편에 보면 내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잘 보세요.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감사가 크기 위해서는 크신 하나님을 자꾸 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이 민족에게 행해 주신, 여러분이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실 때 현재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미래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프랑스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카페 이름 많잖아요. 레스토랑 이름 똘레랑스. 말도 멋있어서 똘레랑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관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용하는 거요. 그러니 난민 얼마나 불쌍하냐, 불쌍하니까 받아들이자, 이렇게요. 그런데 그 관용을 베푼 결과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똘레랑스, 관용이 아니라 때로는 아닙니다, 이것을 할 줄 알아야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이 마침 개신교가 태동된 사건 이렇게만 알잖아요. 그런데 주보 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기독교가 근대 역사에 미친 영향을 글로 썼습니다. 502년 전 1517년 10월 31일은 지난 1000년 동안 발생한 사건 중 가장 의미 있는 사건으로 꼽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발화가 된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교황청을 비판한 65개조 논제의 대자보를 성당 앞에 부착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논제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개개인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여자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95개조의 핵심입니다. 루터의 주장은 개인이라는 개념을 형성하였고,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이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으며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개신교회, 즉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개인의 양심을 강조하여 교황청이 로마 바티칸 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말하지 못할 때 양심을 강조하면서 지적합니다. 후에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나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따라서 어떤 주장도 처리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루터의 핏값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개신교인들은 루터의 정신을 실천할 때 생명력이 분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여기가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개신교를 태동시켰다 이렇게만 알지만 제 말이 아니라 일반 법학자들도 지난 1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인간의 개인 존중 사상을 이때부터 근대 국가가 받아들이게 되고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 기독교 역사가, 교회 역사가 여러분요, 이 한국 땅의 어둠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인간 존중의 역사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핵심이었다는 것을 지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건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 비신자들도 종교개혁의 위대함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요, 이 온전한 구약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이 종교, 이 기독교가 세상을 살렸다, 이 신앙을 지킬 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왜곡하고 이 신앙을 덮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얼굴은 똑같지만 새로운 또 다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하지만 우리나라 법에 헌법에 얼마나 기독교 신앙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지를 느껴야 돼요. 한번 인터넷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100년이라고 하는 한인섭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유명한 조국 교수 친구라는 분, 이분이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승만은 우리 헌법이 1인 전제주의나 일제식의 압제 정치 체제를 타파하고 개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장전임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이 평등과 자유와 공화적 복리를 위한 규범임을 압축적으로 표시하고 있지요. 풍부한 서구적 민주주의 지식을 가진 지성인이자 정치가로서 이승만의 헌법 정의가 주목을 끕니다. 또한 북한의 불참을 언급함으로써 재헌 헌법이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헌법에 나타난 기독교적인 사상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제 1조 보면 여러분이 다 공부하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보십시오. 따라서 하십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공화라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상권 분립이 돼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얼마나 감동인가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중요한 것만 떼본다. 공무원은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정당 설립은 자유고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 그러니까 야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11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독교 사상입니까? 특수 계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12조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고문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구속적 부심이 필요하고 이렇게 협박당하지 않는다. 13조 모든 국민의 행위 시 죄형 법정주의죠. 법이 있어야 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북한은 거주 이전할 수 없죠.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다. 모든 국민의 사생활 보호, 통신 비밀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미국에서는 이런 자유는 절대로 못 고치도록 헌법이 정해져 있죠.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가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선거권을 가진다. 문서로 그 국가에 무엇을 청원할 권리가 있는다.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무죄 추정 원칙. 이런 게 얼마나 성경적인 내용입니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여자나 연소자가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도록 그렇게 갖는다. 혼인에 대해서도 갖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법률로 정하여 납세 의무를 갖는다. 국방 의무를 갖는다. 저를 보세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헌법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음에 진실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1620년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65일 동안 항해를 해서 무시무시 추운 지역에 추운 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질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지어서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인디언의 도움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배가 11월 넷째 주간에 그들은 미국 최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지키면서 이 민족의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난 세월 속에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진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톨레랑스, 그게 인간적으로는 비본질적인 면에는 톨레랑스,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여러분 예스와 노를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감사해야 돼. 그분은 인자하시고 영원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줄 때, 시간을 줄 때, 십자가를, 그분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칠 때,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을 한번 제대로 쳐다볼 수 없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셨듯이 오늘 현재도 지켜주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부터서도 불안한 한 주간을 살았어요. 아시는 대로 전립선 그 조직 검사를 이번 주는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빨도 빠지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데모를 한꺼번에 다 하더라고요. 뒤집어 씌운 것도 이빨에 떡을 먹다가 팍 빠지고, 또 어저께는 막은 것도 또 금리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환난은 어려움은 한꺼번에 몰려오는구나 또 한 번 느꼈는데요. 여러분, 한꺼번에 밀려와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우울해지고 힘들수록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내 믿음이 커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할수록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특별히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때로는 파도처럼, 아니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같은 삶의 고난을 개인과 단체와 국가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고 운영의 법칙을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종된 자리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어려움을 모든 걸 막아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분을 묵상하면
그분의 그 역사를 증언하면 현재의 고민도 고난도 미래의 고민도 고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